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마음을 받아주셔서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모세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그곳에 들어가거든 하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의 표현으로는요 용납하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내용을 보니까 내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지 말게 하라, 점쟁이 기륭 말하는 자, 우리 현재의 삶하고는 별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자세히 살펴보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각자에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9절에 보니까 본받지 말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본받지 말라. 이것은 직역을 하면요, 원어의 뜻은 무엇을 행하기 위해서 열심으로 배우다라는 겁니다. 본받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열심으로 연습하지도 말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본받다의 또 다른 의미는요, 뒤에 줄을 서다입니다. 뒤에 줄을 서다. 우리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본받는 자가 되라는 내 뒤에 서라는 겁니다. 누구 뒤에 서다, 줄 서다, 이것이 본받는 겁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먼저 사도 바울 자신이 누구 뒤에 줄 서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뒤에 줄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본받다라고 하면은 어떤 탁월하거나 뛰어나거나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우수한 사람들을 본받는다 이런 의미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이 의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뒤에 딱 제대로 줄 서 있다. 그런 나의 뒤에 줄을 서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바울의 의미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는 그 민족들을 그리고 그들의 신 뒤에 서지 말고 누구 뒤에 계속 서 있으라는 겁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뒤편에 줄을 계속해서 서 있으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보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줄 세우는 겁니다. 줄 서는 거. 여러분, 신앙은 줄 서는 겁니다. 족보의 내용이 뭡니까? 줄 세우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보에, 구원의 라인에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골라내어서 줄 세우는 겁니다. 그럼 신약 성경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예수님 뒤에 줄을 섰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신약의 교회는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그들 역시나 예수님 뒤에 서 있는 사람들 뒤에 계속 줄을 서가는 겁니다. 그렇게 줄을 서고 시대를 거르고 시대를 흘러서 또 나라와 민족을 또 지나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줄을 딱 서 있는데 그 줄을 따라서 한 걸음 가면 그 제일 앞쪽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곳에 정확하게 줄을 잘 서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누구를 본받지 말라라는 거. 그 땅에 너는 그 민족은 누굽니까? 이미 가나안 땅에 자리 잡고 살아가고 있는 그 함의 후손들이죠. 가나안 7족속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땅, 그리고 그들의 가정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 너희는 그 땅에 이미 살아가고 있는 그 민족들을 뒤에 줄 서지 말라. 그 땅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너희는 여전히 하나님 뒤에 줄 서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본받지 말아야 될 내용을 10절과 11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지는 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아멘. 이 10절 11절의 전체를 보면은 뭐 하는 겁니까? 영매들입니다. 영적인 매개체들, 어떤 영적인 어떤 것들과 접촉하기 위해서 있는 중간에 매개체들입니다. 근데 이 영적인 매개체들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향하게 합니까? 잡신들, 귀신들, 악령들,
그들에게로 사람들을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좀 자세히 구분을 하면은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이런 행위는 뭡니까? 이방에 가정한 종교 의식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이런 일들이 우리는 모르지만 어느 곳에서 계속 그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가증한 행위들. 어떤 자신들의 섬기는 신과 접촉하기 위해서 우리 일반적인 상식으로서는 도저히 통용되어지지 않는 그런 어떤 아주 잔인한 일들이 자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쟁이, 길흉을 말하는 자, 요술하는 자, 무당. 이들의 공통점은 뭡니까? 점쟁이, 길흉을 말하는 거, 요술하는 자, 무당. 사람들 왜 무당 찾아갑니까? 점치려고. 내 앞날이 어떻게 되는고? 이사를 가려면 뭐 며칠 날 가야 되는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뭘 해야 되는가?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장래의 일이 궁금해서 장래의 일을 예언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리고 진언자, 신접자, 박수, 초혼자 이들의 공통점은 뭡니까? 어떤 영적인 존재와 접촉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런 일들은 고대로부터 또 이 이스라엘 시대 그리고 지금까지도 계속 행해지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 내내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서나 이런 일들은 누가 가르치지도 않았고 누가 특별히 뭐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자생적으로 이런 일들은 동시다발적으로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진주 지역에 가면요, 봉내동 그쪽에 가면 집집마다 대나무 꽂아놓은 집이 참 많습니다. 대나무 꽂아놓은 집은 뭐 하는 집입니까? 다 무슨 보살, 무슨 보살, 점치는 사람들, 무당들 그런 사람들이 있죠. 얼마 전에는 차 타고 길을 가는데 쓱 지나가는 어떤 현수막이 눈에 하나 싹 들어왔습니다. 갓 진내림을 한 어떤 무슨 보살 이래가지고 무당도 현수막 만들어가지고 광고하더라고요. 갓 진내림을 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영빨이 좋다 와서 점쳐라 뭐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특별히 우리 주변에도 늘 있는 일이지만요. 어떤 권력자들이나 또 뭐 재벌가 이런 데 가만히 보면 그들 곁에는 이런 존재들이 항상 있습니다. 뭐 하려고요?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 이번에는 누가 권력을 잡을까? 어디에 투자하면 될까? 어느 라인하고 줄을 잡아야 잘 될까? 이런 일이 있으면 자기 스스로 결정 안 합니다. 이런 어떤 영적인 매개체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뭐 무당이나 점쟁이들, 이런 용하다는 사람들 옆에 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일은요, 우리 가운데 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용납하지 말랍니다. 용납하지 말라. 달리 표현하면 그 일들을 그대로 너희가 본받지도 말 뿐만 아니라 그러한 일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을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떨까요? 그런 일들을 또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또 공동체는 얼마나 어려움을 겪겠습니까? 그리고 그것과 관련되어져 있는 당사자들은 또 하나님의 그 공의 앞에서 얼마나 큰 징계를 당하며 공동체가 어렵겠습니까? 아예 애시당초 이런 일을 없으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31절에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이런 일들은요,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말라라고 하신 또 하나의 또 의도가 있습니다.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라. 무엇을 더럽힙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영적인 존재들을 찾는 자들, 영적인 존재들을 믿는 자들, 그런 자들과 함께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순결함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순결, 청결함을 잃어버리는 거지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만이 나의 신이 되는 것에 있어서 아주 엄청난 폐단을 주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또 하나님만이 나의 신이 되는 첫 단추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흐트러져 버리면요, 하나님과 그의 관계는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거지요. 영적 순결함을 위해서라도 이들을 용납하면 안 되고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고 원천적으로 이 모든 일들을 차단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일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요? 12절에 보면요,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신다. 가증히 여기신답니다.
가증한 것은요, 몹시 싫어하다, 혐오스럽다. 여러분, 혐오스러운 게 뭘까요? 그냥 싫어 이런 정도가 아니라 몸서리 쳐지는 겁니다. 가끔 우리 집에 있으면 우리 지찬이 엄마가 갑자기 고함을 꽥꽥 지릅니다. 깜짝 놀라서 가보면요, 뭐 보고 놀랐을까요? 뭐 큰 바퀴벌레도 아닙니다. 조그만한 거 뭐 신발이 같은 거 나오면 그거 보고 막 고함을 지르고 지찬이가 쫓아가서 잡고 막 그러는데, 그게 뭡니까? 혐오스러운 겁니다. 그거 밟아버리면 되고 아무것도 아니지요. 그런데 본능적으로 내 몸과 내 세포가 그것을 아주 극도로 싫어해서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길을 가다가 산길을 가는데 갑자기 뱀과 마주쳤다. 그럼 어떻습니까? 으악 하고 몸소리 치는 거. 이게 바로 혐오하고 아주 가증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기뻐하시는 것도 있고 싫어하시는 것도 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오늘 말씀처럼 가증히 여기시는, 혐오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내용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용들로 가득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중에서도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한다라는 찬양을 하는 사람은 그의 삶의 모습이 어때야 될까요?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 뒤에 줄을 잘 서야 됩니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걸음마다 우리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로 한 걸음 한 걸음 채워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바라보실 때 너는 나의 기쁨이다 라고 말씀하시겠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런 행위를 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계속 12절 읽어드립니다. 이런 가정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그럼 우리 먼저는 왜 가나안 땅에 이미 살아가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가나안 땅에서 쫓겨납니까? 멸절당합니까? 그들 왜 쫓겨납니까? 이 가증한 행위들이 차곡차곡 쌓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서 가증한 행위들을 더 이상 두고 보지 못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파견하셔서 그들을 쫓아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고 학습하고 배우고 같이 동참하게 되면요, 이스라엘이라 하더라도 그들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쫓아내실 때 함께 쫓아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범죄한 아담을 생각해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동생 아벨을 쳐 죽인 가인은 에덴 동산보다 더 먼 하나님 존전에서 더 멀리 쫓겨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북이스라엘은 또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인 앗수르에 의해서 그 땅에서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북이스라엘은요, 앗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그들이 전체 민족이 옮겨져서 이방으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건 뭘까요? 앗수르가 힘이 세서 착취를 한 겁니까? 아니면 범죄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쫓아내신 것입니다. 남유다는 또 어떻습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게 되어지고 그들 역시나 뿌리째 뽑혀서 바벨론으로 옮겨졌습니다. 물론 다윗의 언약에 의해서 다시 회복되어지긴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가증한 행위를 하는 자들을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버리십니다. 이것은요, 빛과 어둠이 함께할 수 없는 것처럼 빛이 오면 어둠이 쑥 떠나가 버립니다. 하나님과 이런 가증한 행위를 하는 자들은 결코 함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13절입니다.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완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어디서 들어본 적 없으십니까?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셨던 말씀하고 동일합니다.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럼 문제는 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게 무엇일까?
뭘까요? 막 율법의 요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100% 온전히 다 지켜내는 거, 이런 의미에서의 완전함일까요? 그런 의미보다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완전하라는 겁니다. 그럼 두 가지가 충족되어져야 됩니다. 첫 번째는 모든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머무는 것.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처해졌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거룩함, 구별되어짐을 지켜내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를 지켜낼 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좀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안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요,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요, 세상하고 섞이게 되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거룩함을 상실하게 되어지지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완전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의 완전함,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있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흔들림 없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 땅에 들어갔더니 그 땅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습니다. 저렇게 하면은 따라하고 배우면 우리에게도 유익이 되겠고 도움이 되겠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흔들려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따라가 버리면요, 섞여 버리고요, 타협하게 되고요, 휩쓸려 가버립니다. 그럼 거룩함을 상실하게 되죠.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완전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결국 그러면 하나님 앞에 완전함은 뭡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만 바라보고 굳건하게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주변에 있는 거센 물살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완전하게 지켜내고 그 자리에 계속 머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완전함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봐보십시오. 얼마나 혼탁합니까? 가면 갈수록 상황은 더 어려워지고 또 세상은 더 부패해지고 악해집니까? 그리고 세상만 부패해지고 썩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계속 더럽히려고 합니다. 영적으로 더럽히려고 하고요.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완전함에서 우리를 계속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겨내려면요, 견뎌내려면요,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그 믿음 붙들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거룩한 정체성을 온전히 지켜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유혹이 온다 하더라도 어떤 핍박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함을 지켜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오늘의 결론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행위들의 본질은 뭘까요? 점을 치고 이방인들이 하는 어떤 이상한 제사 의식을 따라가고 또 미래에 대해서 막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영적 매개체를 찾아가서 물어보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의 본질은 뭐겠습니까?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 또 온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 고대로부터 역사 내내 또 앞으로도 계속 이런 행위들을 하게 될까요? 본질이 뭐겠습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죠. 미래에 대한 불안함. 내일 어떻게 될까?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저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불안한 겁니다. 궁금한 겁니다. 그런데 스스로는 알 수가 없지요. 그래서 어떤 영적인 존재들을 찾아가지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께 물어보기는 할 건데 하나님을 모르면 그 알지 못하는 어떤 존재들을 찾아서 헤매이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7절 1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정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제부터는 이방인들처럼, 이전에 너희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던 때들처럼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방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졌고 그리고 그들의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결국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 스스로 무엇을 증명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가증한 행위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8장 3절입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우리 선지자 사무엘이 죽고 난 이후에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이 죽고 난 이후 사울 왕이 한 가장 첫 번째 일을 성경이 소개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정이 여기는 자들,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이스라엘 땅에서 다 쫓아냈답니다. 잘한 일이지요. 사울이 아주 정신이 똑바로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이 발생합니다. 사무엘상 28장 4절 5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의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이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블레셋 대군을 보고 사울 왕은 마음으로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 상황 속에서 먼저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사무엘상 28장 6절입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은 이 위기의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꿈으로도 또 뭐 선지자로도 우림으로도 하나님 어떤 식으로든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때 사울이 선택을 한 게 뭘까요? 지금까지는 괜찮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수행했습니다. 또 문제가 생겼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반응이 없으십니다. 그때 사울 왕이 선택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무엘상 28장 7절 8절입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았지만 하나님이 아무런 반응도 안 보이십니다. 그때 사울 왕이 선택한 건 뭡니까? 자신이 쫓아내었던 하나님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에서 쫓아내었던 이 신접한 자를 찾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건 뭘까요? 하나님께서 왜 사울에게 응답하지 않으셨는지에 대한 정확한 증거가 됩니다.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찾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울의 내면 깊은 곳에는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그냥 적당한 정도는 하는 것 같은데 딱 정말 위기의 순간이 되니까 정체가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 찾고요. 무엇을 찾습니까? 신접한 자. 이 하나님께서 가정이 여기시는 그 가나안 땅, 그 가나안 족속들이 행하던 가증한 일을 행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 못 속이지 않습니까? 사울의 내면에 무엇이 있는지 아시는 하나님, 사울을 피하시고 그 마음에 합한 다윗을 새로운 왕으로 세워주시는 것이죠. 이 모든 하나님이 가정이 여기시는 그 모든 일들의 본질은 뭘까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고 설령 하나님을 안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없을 때 이것으로 쑥 쓸려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하십니까? 걱정이 되시고 염려가 되십니까? 아,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될까? 우리 자녀는, 내 사랑하는 자녀는 어떻게 될까? 우리 사업장은 어떻게 될까? 나의 장래 일은 어떻게 될까? 우리 세순교회는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되십니까? 염려가 되십니까? 궁금하십니까?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그 정답은요, 그것이 무엇이 되어졌든 여러분 개인의 인생이든 여러분 가정이든 우리 세순교회든 한국교회든 또 대한민국 이 나라와 민족이든 결론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겁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내 모든 삶에 내 그런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이 제 말이 어떤 사람에게는 참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될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장난치나 말장난하나 두 가지 반응으로 나뉠 겁니다.
진정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내가 환난 속에 있고 내가 고난 속에 있고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 지금은 내게는 아픔이고 눈물인 것 같지만 그것을 통해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믿는 사람이라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와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입니다라는 이 말이 막연하고 뜬구름 같고 말장난같이 여겨질 겁니다. 오늘 내일 일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무슨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여러분의 인생 가정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될 때 그것이 저와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유익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최고의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 존재 방식, 살아가는 방식, 의식 구조, 이 모든 것들이 이방인과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입어야만 살아갈 수 있도록, 먹어야만 살아갈 수 있도록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아시고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3절 34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리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너희 삶의 우선순위를 똑바로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그 거룩함을 지켜내면서 동시에 내 삶의 우선순위, 무엇을 먼저 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먼저 추구해야 될 것인가, 이런 삶의 우선순위를 똑바로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책임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여러분이 책임지실랍니까? 창조주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책임지게 하실랍니까? 어떤 게 유익하고 어떤 게 현명하고 지혜롭습니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이 방법대로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 가정,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 우리 새순교의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렇게 교회를 나갔는데 그날따라 새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저 하늘을 바라보니까 저 높은 하늘에 새 2마리가 날아가더라고요. 암컷 수컷 한 쌍이 날아가죠. 그리고 또 저 앞에 전선에는 또 새 2마리가 똑같이 앉아가지고 또 막 지지배배지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또 이리 고개를 돌리니까 또 새 2마리가 또 날아다니면서, 그때 주님이 제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주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문수야, 염려하지 마라. 문수야, 걱정하지 마라. 저 하늘의 새들, 저 공중의 새들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시다. 걱정하지 말라. 여러분, 뭐가 걱정되십니까? 그거 주님 앞에 던지십시오. 뭐가 염려가 되십니까? 주님 앞에 맡겨버리십시오. 그거 계속 내가 붙들고 있으면요, 나도 모르게 두려워하게 되고요, 그 두려움은요, 하나님을 믿는 내 믿음을 흔들게 만듭니다. 그 흔들리게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바람을 바라보고 파도를 바라보고 물결을 바라보고 그 물길을 걷다가 물에서 빠져버린 베드로와 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 믿는 믿음을 다시 한번 다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면에 있는, 여러분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그 어떤 연약함, 금신 걱정들이들요, 하나님께 던져버리죠. 맡긴다는 건 던지는 겁니다. 주님, 여기 있습니다. 던져버리십시오. 공을 던지듯이 던져버리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요, 우리의 믿음이 오히려 더 온전해질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너희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의 상태로 계속 머물 수 있고요, 주님 내 제일 앞쪽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뒤에 줄을 똑바로 서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우리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이 가정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